자,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항상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전도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 잡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생명 얻은 게 맞나?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 이제 후배, 뭐 후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랩런트인데 랩런트가 랩런트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응답받은 거가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랩런트들은 요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원래 8장 다 봐야 되는데 일부만 읽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복음이니까 이거 잡고 기도해야 돼. 그거는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왜 해야 되냐?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나중심이 찾아왔을 거예요. 어떤 나중심 찾아오냐? 계속 놀고 싶은 나, 공부하고 싶지 않은 나,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싶은 나, 여러 가지 갈등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내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이제 골수와 간절,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부분,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쪼갠다 그랬거든요. 쪼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병이 이제 걸렸으면 그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대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지? 이걸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누구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 여기 본문 여러 개, 창세기 1장 1절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뭐가 찾아와요? 한 주간의 흑암이 찾아와요. 창세기 3장이 찾아와요. 계속 찾아올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찾아오고 여러분이 옛날부터 지었던 죄를 계속 짓게 만들 거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찾아왔을 때 이게 흑암이구나 라고 인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나는 이거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다. 여러분이 그거를 딱 붙잡고 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과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목사님이 보니까 많은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안다고는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요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건, 내가 맨날 구원 얘기를 올리라고 해도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들어서는 이제 몇 번씩 올리는 거 봤어요. 랩런트들이 이제 올리더라고 몇 번씩. 이제 옛날에는 아예 안 올렸는데 이제 예전에 좀 얼마 전에 아예 안 올렸는데 지금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구원의 길 그리고 학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첩부터 하고 말씀부터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체질이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시작이 말씀이고 내 끝이 말씀이고 내 과정이 말씀이면 그게 24시죠. 24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작과 그 끝과 그 과정 속에 계속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강단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많은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일 사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시킨 대로 그대로 보세요.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요때요 여러분이요 그 문제와 일과 사건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이제 국일 그리면서 강단 딱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답을 얻어야지만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갈등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어떤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은 그거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엔 갈등이 겁나게 많았어요. 왜 갈등이 많냐면 답이 안 되니까 많은 게. 근데 복음으로 답을 딱 얻고 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니까 아 복음과 말씀 붙잡으면 되는구나. 목사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라는 게 있어요. 그 절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절대 응답 5가지.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도가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흑암 꺾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딱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걸 절대응답이라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 맛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네? 그러면 날 구원하셨네? 구원하고 준비해놨는데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나죠? 하고 그 여정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목표를 향해 가면 되는데 보통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삶이 안 되면요 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여러분이 실천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해 가면서 주님 나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마귀 꺾으셨잖아요. 죄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왜 마귀가 안 꺾이고 죄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떠난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미션을. 아 맞아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안 믿었구나. 아 내가 이거는 믿는 것 같았는데 아 내가 여기 이제 아 이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묶여있던 게 뭔지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응답을 받도록 준비해놨다 안 했다? 해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거 여러분 이해하면요 정말로 신앙생활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개봉박두 하면서 이제 문제가 딱 와도 웃어요.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고 인도를 찾고. 근데 그 인도를 계속 찾아 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뒤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이건 설명할게요. 자꾸 이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의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막 빼앗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요 하나님의 의도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이 복음과 말씀 속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찾아야 돼요.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감사하면서 요걸 응답받아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여러분이 발견한 기도 때 첫 번째 받는 최고 응답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여러분 자세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5가지 여기에 기도도 넣어놨고 했지만 여러분이 그 뭐 내용들 목사님 넣어놓은 내용들 내가 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도 뭐 하면 되냐면은 흐름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에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따라 치유도 거기서 다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균형도 갖추게 돼요. 요 발견, 감사, 집중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랩런트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어. 엄마한테 뭐 혼났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집에 일어났어. 그때 엄마는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창세기 3장의 흐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주신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서 감사가 됐다. 그리고 그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마귀는 박살나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 저거 엄마가 저거 아빠가 저거 동생이 저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부분이지. 저게 오래된 죄악 부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흑암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묶였던 데서 나에게 해방과 자유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거 딱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집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집중을 딱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이 서론 부분,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는 거의 서론이 끝이에요. 서론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다 응답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이거든.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흐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딱 봤는데 나랑 똑같아. 쟤 나랑 똑같아. 이런 거 딱 보여주면은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후배,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 후배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중딩 랩런트들이 또 고딩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밑에 애들이 막 고민하는 게 보여. 그래, 내가 고민하는 거 쟤도 하고 있네. 가갖고 포럼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교사 되세요, 알겠죠? 여러분 20살 되면 다 교사 되세요, 중고등학생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생 되면 다 교사하라고. 여러분은 앞으로 교사입니다. 밑에 후배들 랩런트들을 다 여러분 포럼해주고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삼원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매일 삼원을 들어가냐? 매일 하나님은 요 3가지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매일 이제 이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 서라. 그 흐름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복음. 그래서 여러분 담는 시간 가지세요. 말씀과 복음을 담아야 돼요. 담지 않는 데는 담는 시간과 실천을 가지세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뭐요? 계속 주언론이 함께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하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계속 이걸 뭐예요? 읊조리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구원의 길 매일 그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강단 1대지 이거 들었다. 그리고 서론 들었다. 1대지 들었다. 2대지 들었다. 우리는 딱 메시지가 3일 주기로 될 수 있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듣잖아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 그대로 해보세요. 랩런트들이 그게 체질화되면은 그게 끝나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복음 붙잡았지. 말씀 붙잡았지. 거기서 질문하지. 하나님 인도. 특히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죠. 주기도문. 우리 끝나면 맨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원리를 알려드려요. 기도 원리. 기도는 우리가 영어로 막 프레이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원래 팔라리라는 건데 원래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앞에 딱 나가서 심판자 앞에 나가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점검하고 여러분이 요거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모든 걸. 그럼 보면은 하나님이 요거를 너무 잘 자고 있어. 자세를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잡지? 좀 사모님이 데리고 계세요. 네. 그리고 쓰는 것도 같이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를 뭐 주세요 하는 건데 그 주세요 하는 거는 간구라는 기도예요. 영어로 하면 supplica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가 간구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와 간구 두 가지를 다 해도 된대요. 그리고 바울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만 주세요 요 기도만 자꾸 많이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꼭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학업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감사하고 주님이 나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 다 있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런 거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근데 내가 이런 문제 있고요. 내 친구가 이런 문제 있고요. 이런 상태가 오늘 현장에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데 저 선생님 좀 사이코예요. 하나님 저 오늘 가는데 저기 내 친구 저 친구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해하고 나를 자꾸 막 이렇게 건드리고 자꾸 내가 보니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저 친구 뒤에 역사하는 흑암 이간질의 흑암 꺾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가는데 나의 앞서 주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흑암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장 평안하게 오늘 하루 학업하고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훈련했고 계속 배웠잖아요. 구원의 길을 응용을 해야 돼. 내가 보니까 구원의 길 그려보라고 하면 뭐 워크샵 뭐 이렇게 하는 버전 하지. 성경 말씀 거의 잘 모르고 그걸 응용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보니까 랩런트 거의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의 겉에 것만 아는 거야. 속의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의 속의 거는 바로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가지고. 그래서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과 현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그 뒤에 있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주인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계속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요것만 해도 하루 종일 응답 계속 받아요. 이거 어려워요? 목사님이 설명한 거? 렘넌트들이? 다음번에 한번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구원의 길과 기도 이렇게 하고 메시지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그래서 보험계획이나 집중훈련 이번에 할 때도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도고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명단 적으라고 했죠. 그 명단을 딱 적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걸 도고 기도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통하면 용서가 돼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복음으로 내 문제와 이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요, 14절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네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상 살릴 수 없다 이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기도문 하면서 굳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 네가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문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에서 네가 해결받았어. 넌 그 문제를 내가 내 생명을 줘서 너를 구원한 거야. 근데 너는 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거랑 다른 사람 용서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 항상 여러분 내가 돼 있으면, 예수님 믿어도 손님 돼 있고 이렇게 예수님 손님 돼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오늘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험에 안 들게 해달래. 시험에 안 든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안 받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악은 죄거든요. 근데 뭐가 죄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세요, 요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길 제대로 그리면 요게 응답이 오겠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면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가 왔다가도 여러분 공격해 못해요. 도망가죠.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주기도문만 매일 제대로 지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주님 나라가 나에게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뜻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만 해도요, 응답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진짜 어렵지 않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지난주까지 줬던 사모늘과 많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작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그 명단 적어놨던 명단 친구들, 전도 대상자 정리한 친구들에게 복음 제시도 해보고, 그러면 목사님 뭐 사역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료도 전달하고, 야 너 구원 받은 거 같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예수 믿는다는 친구에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미션이에요, 이건. 친구들한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 할 때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도 해보세요. 안 다니는 친구한테는 뭐 이런 얘기, 너 구원받고 싶니? 이런 얘기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걸 제대로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제대로 요걸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안이 열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 다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응답을 목사님이 나도 요거를 왜 못 받았냐 생각해보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시기도를 해보세요. 진짜로 실천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이 친구들하고 여러분 계속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은 핸드폰도 잠가놓고 꺼놓고 그때는 하나님만 만나고 구원의 길만 그리고 복음만 집중하고 말씀만 딱 집중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실적 포럼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 있는 포럼은 여기서 나와요. 요 응답이 나와야 교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냐? 렘넌트가 교회 세울 수 있냐?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는요, 나이가 어렸어요. 아주 나이가 어린데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걸 놓고 매일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성경 살려고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갖고 그 벽돌 그 하나씩 심부름 해갖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성경도 사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가 그 허드렛 일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제 앞마당이 진흙탕이야. 거기를 깨끗한 돌을 깔아버리면
이제 포장이 딱 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포장이 안 돼 있으니 자기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심부름 같은 거 다 하면 벽돌을 한 장씩 받기로 했어. 그래서 그 하나씩 받은 벽돌을 구해와서 그걸 깔고 조금씩 깔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을 하는데 감동이 된 거야. 목사님 그걸 보고 야 왜 이렇게 했니? 그런데 그때 포럼을 한 거예요. 뭐라 포럼했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런 것 같아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게 뭘까? 그게 놓고 기도하다가 이 벽돌 하나씩 내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거를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한 전성도들에게 얘기했네. 전성도들이 그거 듣고요. 그 포럼했던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 했냐?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전성도들이 같이 헌금했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바닥에 깔려버렸어. 한 명의 작은 실천과 포럼이 의미가 없습니까? 렘넌트의 작은 게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적인 포럼. 렘넌트들이 진짜가 되면 진짜 응답이 와요. 우리 렘넌트도 그런 멋있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성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요 중심과 자세. 왜 예배 성공이 안 되냐? 중심이 틀려서 그래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배 드릴 때 이 상태에서 드리면 나를 위한 메시지만 들어요. 자꾸 요걸 바꾸는 걸 해야 돼요. 기도는 요걸 바꾸는 자세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주님에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인 자리를 바꾸고 주인 대신 예수님 이 자리에 올라오세요. 우린 하고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과 뜻을 우리는 딱 듣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중심 자세가 틀리면 예배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 그 대상자들을 모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같은 어린 아이들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 했냐? 사람들이요 이런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자세.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래야 돼요. 특히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요 조금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시킨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현실과 사실을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진실과 그 더 뒤에 있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여러분이 조금요 뭐 해야 되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객관적이 안 되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목사님 기사 하나 봤거든. 근데 어떤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교통사고를 내서 뭘로 냈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3명이 타고 가다가, 그럼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예. 막 침뱉어 가면서 난리치고 막 그러면 뭐 우리가 잘못했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열받아 갖고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이제 막 경찰서 부르고 경찰 부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네들 좀 혼을 내야겠다 해갖고 막 그 부모들한테, 그 부모도 전화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받아서, 그래서 며칠 뒤에 딱 전화 왔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되게 공손하게 선생님 지난번에 드린 합의금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 근데 안 바꾸고 또 3명이 타고 가다가 중대한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 다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 객관화를 안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세상적인 객관화도 안 하는 데는 요걸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잖아요. 명백하게 잘못한 거거든. 3명 탄 것도 잘못한 거고, 그리고 그 차를 박은 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뭐라 했냐? 차가 뒤로 와서 박았대. 애들이 거짓말한 거야. 이게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거예요.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빨리빨리 진행. 포럼 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포럼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모님이 읽을 때 버벅댔던 뭐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나도 읽으면 버벅대. 그래서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와 이렇게 하고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뭡니까? 전부 다 뭐 마띠자, 뭐 스마야, 아나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중직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중직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 다 될 거고 중직자라는 거는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개인화된 사람. 개인화돼서 복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답을 얻은 사람. 자기 인생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게 포럼하면서 해석하고 이 사람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재해석 재적용이 안 되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포럼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잡아준 거예요. 요게 여러분의 앞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하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 얘기합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또. 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우는지라. 왜 우냐? 깨달아 보니까 자기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했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9절을 딱 얘기하면서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제 날이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울지 마라. 왜 울지 마라고 합니까? 바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막 정죄감을 막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 근데 너희들은 구원받고 해방받았어. 해석을 다시 해주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고 10절에 뭐합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들려준 말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참 기쁨 언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된 게 언제부터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말씀을 전부 다 실천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실천해요. 초막절 절기를 그 이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전 백성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초막절 절기 지킨 게 처음이었대.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거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실천을 이스라엘 민족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최초로 모든 민족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가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포럼이 되는 사람이 일어나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실천을 안 해.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마지막 18절은 율법을 낭독하고 규례와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회를 열고 했던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포럼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몇 가지만 적을게요. 여러분이 듣는 귀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마음. 나만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가고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요 사실은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안 고쳐주고요, 저기 가서 요단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그러니까 그 종을 시켜서, 그러게 너무 열받아서 야 나 갈 거야,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갖고 여기서 우리가 목욕하냐 하면서 가는데 그때 포럼을 들어요. 누구 포럼 들어요? 자기 부하들의 포럼을 듣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할 건데 저기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듣는 귀가 있어요, 나아만이.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인정하고 그냥 순종함으로 요단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왔는데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변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이게 포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럼이라는 거는요, 믿음을 누가 포럼해 주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막 교회대 불신앙 계속 들었다? 그럼 불신앙해요. 누구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해요. 듣는 귀, 받아들인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거를 어떻게 바르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된다.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사모늘과 복음에 초집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의 학업과 나의 인간관계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게 되어질 만큼 기도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거기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기도 전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특히 그 여정을 여러분이요, 진짜 이런 가운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붙잡혀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진짜 여러분 여기서 묵상도 하고 도전하면요, 요 안에서 응답받은 것을 카톡 우리 파도 타기 하세요. 그래서 9길 여러분 그리면서 9길 그리만 하지 말고 9길 그리면서 여러분 복음 적용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9길 그리면서 복음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3오늘 붙잡고 인도받았던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말씀 깨달은 거, 기도 응답받은 거,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전도 응답받거나 전도 실천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도 일기를 써서 내지는 여러분의 오늘 3오늘 일기를 써서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여러분 되어지면은 사실 목사님 당장에 빡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로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거 될 때까지 계속 강조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아는 것 정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살아나고 세워질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는 친구들 되도록 다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오늘 누구죠? 주부